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부정적인 비교 의식에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부정적인 비교 의식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모두가 불공평합니다. 자신의 내 형편이나 내 처지에 비추어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힘이 무슨 힘인지 아세요? 그건 조용한 힘이에요. 아주 조용한 힘. 여러분, 햇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볕은 하루 종일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 것만 해요. 조용하게 비춰요. 그 열을 발산하지만 그 햇빛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햇빛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없이도 조용한 가운데에 그렇게 놀라운 힘을 또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 여러분 생각아시죠? 이슬은요, 사람들이 잠을 자는 밤에 아무 소리 없이 내리지만요, 그 모든 식물의 새로운 생기와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조용하면서도 깨질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부여된 힘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신앙인의 힘,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라.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자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모습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사도 사울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바울로 변화한 뒤에, 그 뒤에 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저서한 그 글에서요, 늘 감사하는 말을 꼭 남겼는데,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는요, 능히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라고 하는 말로 또 고백했고요. 또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한 사람이, 성경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감사드려야 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제 가정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없는 떠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높은 학식, 그리고 집안 배경,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을 볼 때 이 사람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은 이 하박국의 선지자도 그 감사함을 담아놓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뭇잎에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정말 이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기에는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욥은요,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원망하거나 또한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요, 오직 주시는 자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라 하고 당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도 감사함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박국 선지자나 욥이나 바울 사도가 소유하고 있는 삶의 유형을 가만히 보면은요, 조금씩 달라 보이기는 해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안하거나 환난 가운데 있거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보면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단 하나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던 하박국의 삶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태도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태도. 왜 감사가 여러분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 얼마나 하고 있으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감사한데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감사가 왜 어렵냐면요, 감사의 조건을 내가 어디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의 차원이 갈려요. 가령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편안한 것 때문에 감사드려야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사람보다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승진하는 사람보다는요, 밀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승진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빚을 많이 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처럼 되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는 천연덕스럽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감사의 조건을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 16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배에 섞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이때 당시의 국제 정세는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요, 애굽 역시 그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신흥 국가, 새로 생겨나는 국가인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지않아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유대를 쳐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나라 전체에 퍼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국내 사정은 어땠냐면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바뀔 만한 어떤 그런 싸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야말로 국외나 국내나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박국은 밖과 안구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은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그 아픔이 들어오는 것을 엄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이 이렇게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공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고 바벨론 군대의 말국소리가 귀를 들으며 그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합시다 백날 선수한들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평생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행한 일이에요. 하박국의 감사 찬송 들어보세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쭉 나오잖아요.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17절 한 절을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이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런 찬양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17절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17절에서 얘기하고 없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한번 쉬어볼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하나,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짧은 17절 한 줄에 어려움이 모두 몇 개가 있느냐?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없다고 지목된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이 하박국 선지자를 오늘 이 아침에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겠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한 번도 못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 아, 이것처럼 기적은 없어요. 지금 황룡강이 딱 갈라지는 그런 기적보다도 더 기적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건함도 그의 생에서 배워나온 체험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의 본능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뻐하는 믿음의 태도로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박국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박국에 있었던 귀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같은 이런 기쁨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찾으세요.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같은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때 도리어 귀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언제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오히려 내게 귀한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에 이것이 다시 증명되어야 할 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믿음의 태도로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산에 오르며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19절. 사슴은요 결코 호랑이처럼 힘이 있지 않잖아요. 말처럼 몸집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높은 산을 오르는 발을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쓸데없이 세상 욕심과 권세욕에 비대했던 삶의 우리의 구조를 갱신해야 돼요. 사슴처럼 위의 것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기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함께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온갖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감사할 것을 어떻게 찾아요? 그것은 감사할 조건을 찾는 순위에서부터 틀려서 그래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도리어
귀한 믿음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언제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로울 때 여러분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 혹시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들을 얼마나 한번 나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사랑해라고 얼만큼 말씀하세요? 1년에 몇 번 하세요? 손에 꼽을거려. 저는요 어떤 감정이 드느냐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제 아내와 제 아들과 제 딸이 있기에 제가 목회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있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일에서 우더른이 자녀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말을 먼저 못해.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여성이요 인터넷에 올린 글이 가슴에 탁 와닿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좀 볼게요. 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 여성의 이 글은요, 이 여성은요 말기 암 환자예요. 어느 말기 암 환자의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31살이에요. 얼마나 젊어요. 남편과 5살 된 아들을 둔 이 여인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녀는 하루를 일생처럼 여기면서 인터넷에 애절한 사연을 올리고 있어요. 이 여인의 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뭐라고 썼냐면, 제 간절한 소원은요,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만 사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아들이 제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정을 떼기 위해서 아들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합니다. 아들과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면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그날까지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가족에 대한 애절한 이 기도의 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가족들에게 얼마만큼 여러분 사랑하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세계 인류의 평화나 또 인류 구원, 그런 거창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내 옆을 지켜주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들, 그들이 최고의 여러분의 보석인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 고백해야 되고 감사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한번 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아무 때나 좋은지 오늘 가기가 전에, 오늘 하루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나 그런 거 못해요.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살아가시라고 용돈 드리고 그런 거에만 감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었기에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그 사실에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 한번 전화하세요. 사랑해. 어머니, 아버지 왜 뜬금없이 사랑해? 아니 그냥 사랑해. 아들이어서 고마워.
딸이어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하면 뭐 여러분들 체면에 금이 가요? 뭐가 가요? 여러분들 값어치가 떨어져요? 한번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눈이 있어서 바라볼 수 있고, 코가 있어서 냄새 맡을 수 있고,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고,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다리가 있어서 걸어서 교회까지 오고, 팔이 있어서 남과 악수하고 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조건은 누가 나에게 뭐 금전적으로 혜택을 준다든가, 뭐 의학적으로 혜택을 준다든가, 누가 나의 집을 고쳐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물리적인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아직까지 애기기 때문에. 숨 쉴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이런 게 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주의를 조용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는 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 어려운 일이라도 닥치게 되면은 큰 난리 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힘들어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런 소출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정말 욥처럼 내게 깊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더 많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눈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의 삶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이렇게 둘러봤을 때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내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전등불을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우리에게 준다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대체로 좀 주관적인 말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기뻐할 수 있고 나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하고 이기주의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말든 내게 내려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하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함을 찾을 수 없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되고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 그래서 모든 감사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하늘보다 더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도 자연도 사람도 더욱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을 보면요,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나의 존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나의 존재를 소중하고 새롭게 인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어떤 실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아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면서요, 떨어지는 낙엽잎을 보면서, 그리고 활짝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작은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내 눈에 그런 눈물이 맺힐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에 널려진 수많은 사람의 파편들을 보면서 가슴 벅찬 날들을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